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일단 14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교재는 성경강론 17권입니다. 8903페이지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본문과 함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형제를 위한 감사와 권고를 겸한 소원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심으로 거룩한 생활을 실제적으로 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장하는 일을 확증해 주시는 내용이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교회를 무장하게 하신다는 말은 실천에 또 행위에 그 의지를 더욱 굳게 하시는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일을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는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내용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1장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은 1장에는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당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지체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안식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되고, 환난을 주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1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합당한 성도로 생활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합당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과 동떨어진 저 제목을 이해하는 게 이제 가장 아쉽고 좀 위험한 거죠. 본문 없이는 저 양쪽 가로에 달린 제목을 설명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굳은 신앙으로 생활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그러나 오시게 되면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불법의 아들, 그리고 불법 판자 이렇게 나오죠. 불법 판자,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2장 3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그 전에 진리를 배반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성도들이 같이 연합하고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는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악의 세력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자식이 더 득세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세력들이 교회 안에서 연보를 탐하고 형제들을 이간시키고 환난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 다음에 고난을 주는 바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보낸 이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개인의 편지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는 결론으로 삼고 있어요.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2장 13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 이렇게 부르죠.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은 앞부분에 나온 2장 10절 개념을 쓰면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럼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바울이 보낸 글을 누구의 말씀으로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뭐 한다 그러죠? 감사한다 그러죠. 이 상황은 감사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감사할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잘 가르쳐서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요, 성도의 거룩한 생활의 실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성도의 거룩성을 지켜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 시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알게 하셔야 거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결과가 뭔가요? 성령의 거룩하심이 따라야 돼요.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령의 조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빛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인데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연결이 됩니다. 무엇을 믿게 해주셔야 돼요? 진리를 믿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바울의 개인 편지가 아니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시작했던 대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택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이 되잖아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듣거나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 나와요? 진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창세전에 확정해 놓으셨던 구원을 누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고요. 그 재림 전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환난을 주고 능욕하고 핍박을 가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핍박하는 것이 밖으로 내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려보내는 거다? 하늘로 올려보내는 거다. 귀천시키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로부터 오셔서 천례하셔서 귀천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 영혼이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거룩한 생활로 무장시킨다는 것은 택하심에 대한 비밀, 구원의 비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또 다른 사도들의 편지를 무엇으로? 생명의 진리로 믿게 해주시는 믿음. 바로 이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복음은 바울이 전하고 바울이 기록하게 하고 하신 그 말씀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예수님이 직접 쓰신 영광 개념은 요한복음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영광의 출처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창세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한 사건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당신이 곧 죽게 되는 사건을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나갔을 때 아버지께 그리스도가 기도한 기도가 감사 기도였죠. 어떤 감사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셨사오며. 그리고 지난주 우리 일부 강론 연구반에서 공부하신 것처럼 바로 베드로가 앞으로 원하지 않는 죽음을 죽게 되는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는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죠? 베드로가 어떻게 비참하게 죽을지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떤 영광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불법의 아들, 멸망의 자식, 배반의 무리들이 나타나서 극성을 부리는 만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누구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참 사람의 논리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에 나오는 디모데 전후서의 연결, 이게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데살로니가 주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빌립보서에서부터 교회의 생활을 통한 무장이잖아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부터 디도서까지 교회의 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떤 연결을 시켜주지라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봤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답이 나왔네요. 뭐 다 봐도 답이지만은 여기 보시면 거룩한 생활의 실제가 하나님이 부르셨고 성령께서 거룩해 하셨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진리로 믿게 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영광을 그대로 받게 하시는데 바로 연보를 도둑질해가고 성도들을 환난에 처하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 현장이 자 누구의 영광을 얻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은 영광 받자고 기도해야 되고요. 몸은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예, 그런 말씀 좀 우리 했었잖아요. 공부하면서 그 맥락에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이방 대적들, 야만인과 같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는 게 좋아요?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싫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성도들로부터 능력을 당하는 게 참을만 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졸지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더 나아요? 그게 더 나아요. 아,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게 더 좋아요? 네. 아, 자, 그럼 또 다르게 물어볼게요. 내 아들이 수억 원을 몰래 훔쳐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강도가 내 돈을 몽땅 들고 가는 게 좋아요? 누가 내 돈을 훔쳐가는 게 좋아요? 아들이죠, 그거. 안 그래요? 그럼 누구한테 수치당하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남한테. 고민 많이 합니다. 남한테 수치당하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모멸감이 더 생기는 거지만은 그리스도의 그 수천 년 동안의 약속이 유대 민족과 함께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게 했죠. 그 배신감으로 보면 뭐 다 똑같은 거지만 바울의 경우로 봤을 때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도 살펴봤잖아요. 그리스도도 자신의 영광스럽게 하시는 방법을 함께 있던 가룟 유다와 또 제자들을 전부 배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비진리와 배반하는 자가 교회 외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편지 곳곳에 보면 나오지만은 진리와 비진리를 막 분명하게 얘기해요? 아니면은 그럴듯하게 보이게 해요? 골로새서 우리 지나왔죠. 무엇을 쓰고 와요? 천사의 모습으로 와요. 그리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이단들처럼 성경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수십 구절을 쫙 연결하면서 마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 미혹의 영이 마지막 날에 가면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를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굳은 신앙을 유지하는 것과 거룩한 생활을 실제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통한 무장의 주체가 성령께서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본문을 봐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15절 보시면은 이러므로 형제들아. 자, 이러므로라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으로 이런 겁니다.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말씀을 강론한 거죠.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유전은 전통이니까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너희들이 그 전통을 지키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보존하는 일이 바로 올바른 전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과 뭐하고 직결됩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 직결되죠. 아까 그게 13절 끝에 보면 무엇을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지난 시간에 또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2장 10절에 보시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무엇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연결을 시키면 진리의 사랑을 받음으로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비밀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15절에 가면 바로 그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 참여하는 거다?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까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 그럼 여러분 영원한 위로는 아까 영광이라는 개념을 요한복음과 연관해서 생각을 한다면 영원한 위로 속에는 영광을 받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영광 받는 것은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고난과 배신을 당하면서 누구에게로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그리스도의 귀천 상황을 여기서 염두에 두시면 바로 영원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 동력자들이 당하는 것이 피할 사항이 아니라 뭐다? 당연하다. 누구의 영광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반드시 재림함으로 너희들이 뭘 받게 된다?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또 볼까요? 영원한 위로와 연결되죠? 좋은 소망. 나쁜 소망은 뭐고 좋은 소망은 뭘까요? 네. 다가온 고난을 타협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좋은 전통이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좀 견뎌내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떤 방안을 찾아가는 거 이게 바로 좋은 소망이 아니겠죠. 예. 예. 영원한 위로는 동시에 고난과 함께 복음을 고난과 함께 지켜나가는 환난과 핍박과 능욕과 그 환난 속에서 함께하는 어린 자들을 지키면서 말씀의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사역. 이게 바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계속 이어지죠.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로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자, 주어가 두 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과 말은 뭐 하냐면 행위로 보면 고난 가운데서 견디는 것이 영원한 위로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거고요. 그걸 맞다라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선한 일과 말을 굳게 한다는 말은 신앙생활의 거룩한 생활의 실제로 보면 주어진 상황에 몸은 연보로 입술은 뭘 전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대로 견디게 하는 분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모아준 선배들이고 이들이 체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디모데 전서부터 나오는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부분은 너무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총회 기존 조직을 다 부정하고 교회 개혁론에 바탕을 두고 성경 강론 전집에 바탕을 둔 교회 개혁론에 입각해서 교회 동력자 협회가 신조도 만들고 신앙 고백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하신다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이거는 진짜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존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의 토대를 놓지 않게 되면 바로 교회 동력자 협회라고 하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유지할 수 없어요. 더더욱 데살로니가 후서로 보면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영원한 위로를 이루는 곳이 된다면 환난과 핍박과 능욕과 어려움 가운데서 반드시 뭘 지키게 해주셨을 때, 말씀을 지키게 해주셨을 때, 그 표현으로 보면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유전, 보내준 편지를 반드시 보존하고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시는 곳, 바로 그곳이 굳은 신앙으로 연결이 되고 체제를 이루는 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한 분이라도 계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혼자라도 할 수 있는 바로 그 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하시지만은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 두고도 그냥 두지 않죠. 계속해서 말씀을 기록해서 차곡차곡 모아놓는 게 아니죠. 써서 반드시 뭐 하게 해요? 그 동력자들을 선발해서 뭐 하게 하시죠? 보내잖아요. 바울의 모든 글들은 누가 있어요? 편지에 보면 수신자가 있어요. 수신자가 있다는 말은 써서 뭐 한 거예요? 다 보낸 거예요.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유전, 이 전통을, 그러니까 말씀을 전수하고 보존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의 전통을 지키는 것, 이것하고 모든 선한 일과 말을 굳게 하는 것하고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하시죠. 혼자도 버티게 할 수 있고, 두 사람 부부가 그럴 수도 있고, 자녀가 먼저 믿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10년 혹은 20년 지나도 그냥 혼자 이 말씀을 안타까워하면서 보내게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모든 가정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어떤 모임, 세상의 어떤 가정보다가 더 형편없는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장안중앙교회 분리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청년 대학생 세대들이 경악했습니까? 경악했어요. 야, 이 교회도 똑같네. 선생님 똑같잖아요. 그래. 말씀은 달라. 에이, 말이 안 되죠, 선생님, 그건. 그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주관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든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과 행위를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3장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 누가 처음부터 시작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죠. 이걸 다시 확증해 줍니다. 볼게요. 3장으로 가셔서 보면 3장 내용, 무엇을 갖추어 생활함? 규모를 갖추어 생활함. 여기 볼게요.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볼게요. 1절에서부터 5절. 형제들에게 기도를 당부하고 형제 위에 기도하며 생활하게 하시는 내용인데, 3장 1절 마지막으로 이런 말입니다. 혹은 이제부터는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요.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자, 무슨 기도를 하죠? 아까 다 나왔어요. 무슨 전통을 따른다? 진리의 말씀을 받고 말하고 그 다음에 전수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바로 그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 다음 나오잖아요. 그게 바울의 편지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자, 이 주가 여호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뭐 한다? 다름질해요. 뭐가요? 말씀이.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손을 쥐어주고 디모데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다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고가 써준 편지를 디모데가 빨리 가지고 와서 빨리 가르쳤습니다. 이게 바른 보고가 아니죠. 성경에 의하면 누구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뭐 한다? 다름질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름질한다는 거예요. 다름질하여 뭐 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아까 영광 나왔었죠. 그럼 이 영광스럽다는 말은 아까 말씀과 연관하면 무엇 속에서 지켜지는 영광이에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능력 속에서 지켜지게 하시는 말씀.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 신약, 구약이 다 들어오죠. 구약이 다 들어옵니다. 여호와의 말씀. 자, 2절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옳지 못한 자들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예.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타협하고 환난 안 받는 거예요. 내 거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분쟁 생겼을 때 중재할 때 그렇게 말하죠. 보통 뭐 하지 말고 이렇게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한보 양보해서 그렇게들 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중재를 하는데 그래 되면 이제 진리에 대한 타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예. 3절 여기 주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미쁘사라는 말은 뭐 하신 대로 뭐 하시는 분이다?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시리라. 그럼 굳게 하시는 게 조금 전에 말했던 무엇을 빼고 생각이 안 돼요? 진리의 말씀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3장은요. 결론이 주어진 환경만큼 고난 속에서 말씀 지키는 것이 거룩한 생활의 실제가 돼요. 지금 이 결론에서 이만큼 왔는데 다른 걸로 벗어나질 수가 없어요. 성경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해 볼까요?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또 보세요. 우리가 뭐 한 거? 명한 거. 명한 거 뭐예요? 기록해서 전해준 거.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가서 체제에 가잖아요.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같이 동력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가 들어오면은요, 말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뭐하고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누구 안에서 이게 또 여호와입니다. 지금 요 단락 속에 데살로니가 후서 여호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확신하노니 5절 다시 누구 안에 주께서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누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인내가 견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견뎌요? 말씀만 있으면 환난과 핍박과 능력과 고난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괴로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 방식대로 율법을 만드는지 진짜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한다잖아요. 그 신이 죽었다는 니체가. 얼마나 아주 간교하고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놈이라 그러죠.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는 일로 보면 그래요? 인간이 하는 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이 뭐로 열매를 맺습니까?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인내로. 아까는 뭐라 나왔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지금은 말씀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뭐로? 인내로. 그럼 맞게 되네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궁핍 가운데서 뭐 하는 거? 인내하게 하시는 거. 무엇으로?
뭐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말씀만 있으면, 전해진 편지만 있으면 아무런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가 그게 교회 동력자 협회에 모인 동력자들이라고 한다면 큰 거 보고 사는 거죠. 예. 아직까지도 제가 그때 그 원로가 대담 하면서 포럼 때, 이 교회 개혁론의 저자인 포럼이 왜 그 장안중앙교회는 70점을 주고 산수서광교회는 80점밖에 안 줬을까? 그 남은 20점의 비밀이 뭘까 하다가 제가 여쭤보진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이렇게는 생각해 봤어요. 아직 장안중앙교회나 산수서광교회는 매년마다 동력자들의 자원을 얘기를 할 때 명예가 아니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말을 아직도 광고합니다. 장안중앙교회도 하죠. 산수서광교회도 해요. 연초에 자원서 받을 때 하는 일이 있어야 자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 말마저 없어지면 공부들은 어느 정도 한다고 하고 하는 일이 없으면 자원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권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럼 그 남은 20%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무엇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안내를 하지 않아도 연초가 되면 연말부터 마음의 작정을 하도록 해서 누가 보고 안 보고 상관없이 스스로 뭐 하는 거, 자원하는 거. 굳이 기록하지 않더라도 누가 기록했느냐 안 했느냐도 초월하는 거. 그게 되게 하신다면 이 지상에서 80%면 많이 온 거죠. 교회 개혁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육 개혁이잖아요. 두 번째 무슨 개혁이에요? 체제 개혁이죠. 교육 개혁은 지금 있는 대로 무엇의 전통을 지키는 거? 바울이 전해준 편지를 받아서 공부하는 전통 지키는 거.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원하라 말라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원하는 거. 구체적으로는 연말 되면 자원서 내세우라는 광고가 필요 없어지는 거. 여러분, 대선 상황에서 누가 누구 보고 자원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맞잖아요. 그럼 지금은 편안하고 우리끼리 어느 정도 서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원하라고 말할 수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너무 힘드니까 누구든 이 말은 힘든 일이니까 권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건 말씀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좀 더 지나면 90%가 될 날이 올 것 같아,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연말에 자원서 내세워 하지 않아도 광고를 내려고 보니 벌써 다 뭐한 상태? 자원한 상태. 구체적인 일들을 하겠다고 했던 자원서가 도달해 있으면 그 담당자가 봤어. 벌써 다들 자원하셨네, 알아서. 예, 좀 갈 것 같아요. 간다고 봐요. 저 교묘하게 자원하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 말씀의 약속이니까요. 이 말씀에 좋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극한 환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구의 인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아까 사랑이 뭐하고 붙어 있었죠? 지난 시간에 2장 10절에 무엇의 사랑? 진리의 사랑. 맞죠? 진리의 사랑. 오늘 여기는 5절에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럼 똑같네요. 진리의 사랑이 곧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 견디는 상황을 통해서 동력자들을 함께 모으게 하는 누구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 그건 아까 누구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개념들이 전 진짜 요즘 너무 좋은데요. 과거에 많은 이 트라우마가 좀 많이 사라졌어요. 이 작은 본문을 어떻게 신적 권위가 담긴 영원한 말씀으로 볼 건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인문학, 철학을 하다 보니까 수십 권씩 있는 그런 어떤 논리적 체계 앞에 참 주눅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진짜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실제로 따라가다 보면 이 축적해 놓은 말씀의 이 농도는 진짜 요한복음에 그거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21장에 보면 주 예수께서 신성으로 이 땅에 보여준 일을 기록하면 다 적어서라도 이 땅에 이 천하에다가 둘 데가
없다. 그럼 무슨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뭘 두기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충만시키기에. 그러면 유다서 같은 한 장을 문헌이 작다고 함부로 말했던 진짜 벼락이 아니라 심판받는 거죠.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3장 6절에서부터 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많이 나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계속 이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또 나와요.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규모 없이 행하는 거요. 인내하기 싫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인내를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바울의 글로 보는 사람들. 그들과는 연합을 할 수가 없죠. 예.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요구할 권한은 있지만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수고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생활은 예루살렘 교회를 본딴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자 뭐 하죠?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공동으로 관리하죠. 그리고 과부들에게 주고 고아들에게 주고 또 복음 전역하도록 하고 일곱 집사 이렇게 선발해서 또 하고 이른바 재직들이 그렇게 관리하게 하는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데살로니가 말이 자꾸 빨라지네요. 이게 자꾸 시간을 자꾸 계산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1장에 가면 유대가 환난을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환난 당하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형태가 보면은 예루살렘 초대 방식을 따른 것 같아요. 지금 이 경우로 보면 바울이 같이 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공동으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있을 때도 종말론이 왜곡됐는데 바울이 가자마자 예수님 곧 오는데 뭔 필요가 있느냐 이러면서 여기에 손을 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자, 9절에 볼까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뭘 주어? 본을 주어 우리를 뭐하게 한다?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누구의 사랑과 누구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그런 분들을 모아주신 게 여러분 전 교회 동력자 협회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인간적으로 좀 표현하면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인격이 충만한 바로 교회, 그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그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3장 10절에서부터 13절 보면 규모 없는 자에게 일하여 자기 양식 먹을 것을 권하며 생활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 낙심치 말라. 왜? 누구의 인내니까? 그리스도의 인내니까.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니까요. 이 공고를 순종치 않는 자는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원수같이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누구의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고 누구의 실제로 열매 맺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일이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시켜서 한 일이고 누구의 인내의 결실이니까요? 그리스도의 인내의 결실이니까. 오늘 조금 풀렸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같이 옆에 계시던 장로님한테 이 본문이 나왔어요. 읽고 할까요? 14절. 누가 또 나오잖아.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뭐하여?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예.
그러나 뭐같이 생각하지 말고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뭐같이 형제같이 권하라.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봐도 돼요. 평강의 주께서 아까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평강을 주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수처럼 대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내가 평강으로 임할 때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하죠?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느냐 읽지 않느냐예요. 그럼 공부하느냐 아니느냐는 것은 조건이 될 수 없겠죠. 교회 동력자 협회가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모든 사건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내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와 연관이 됩니다.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그런데 이 편지가 편지마다 뭐이기로 이렇게 쓴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쓴다. 그 누구 글 아니다 이거? 내 글이 아니다. 바울 자기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기록들이 표적은 어디에 나오죠? 그리스도가 당신이 메시아임을 확증할 때 눈먼자를 띄우는 것하고요. 바울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하고 여기선 차이가 없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과 바울이 보낸 글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한 교회의 신앙의 선배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통 받아들이는 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말씀을 듣고 안 듣고 말씀 따라서 말씀을 존중하느냐는 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냐는 거죠. 이런 동력자들을 누가 모으신다? 하나님이 모으세요. 그게 디모데 전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교회도 부담스러운 개념이고 함부로 말해서도 되는 개념이 아니지만요. 교회 동력자 협회를 말할 때는 더 조심스러워요. 저는 그래요. 일단 신앙적으로 봐도 그 선배들이 계시고요. 연륜으로 봐도 말할 수 없는 걸 견디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말씀에 대한 어떤 타협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포럼 있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지 아니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규모를 갖추어 생활하게 하시는 거. 오늘 결국 보면 표현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연결해 가면서 굳은 믿음의 생활과 규모를 갖추어 생활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누구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고 그렇게 되는 구체적인 증거는 편지마다 무엇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편지마다 무엇으로? 표적으로. 바울의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누가 세워요? 표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고 표적이신 말씀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권위로 교회 동력자 협회 또 모든 교회에 앞서서 모델 보이는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진리에 더 단단해지기를 이제 원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요, 교회 생활을 통한 무장을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빌립보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 제3절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보게 해주시고 귀한 많은 우리 선후배 동력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글로 된 단순 문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주의 귀한 종들이 있사오니 더욱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이끌림을 받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본을 보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